우리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를 보십시다. 아모스 1278년입니다. 본문이 참 중요합니다. 4장 제가 읽을 때 같이 읽으니까 읽는데 여러분들 집중을 해서 내용을 가슴에 못 새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읽을 때 의미를 마음에 좀 새기고 또 성경을 읽을 때에는 아모스의 심정을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 아모스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기록했는가,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하는 것 중요하고요.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여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원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바늘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아모스가 선포하는 이스라엘은 전무후무한 경제적인 부흥을 이룬 때였습니다.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와 같은 번영을 이루었지만은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와는 전혀 다른 사회적인 양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와 같이 잘 살아야 돼요.
아모스가 활동하던 여로보암 시대와 같이 잘 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모스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우리가 여로보암 2세와 같은 그런 풍요로운 시대가 아니고 솔로몬과 다윗 시대와 같은 풍요로움으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모스가 이런 말을 했다더라. 그거 아는 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했는가 하는 것을 아셔야죠. 그러면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를 말할 때에 열왕기상 4장 사람들은 참 이런 말은 그냥 넘어가 버려요.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시대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모든 백성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연히 거하였더라. 안연이라는 말은 샬롬, 평화롭게 거하였더라. 다윗 시대의 솔로몬 시대가 메시아의 시대의 표상인 것은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들이나 다 편안한 삶을 사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데 여로보암 2세 시대에는 일부 사람들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사치와 방탕과 방종으로 이끄는 시대였고, 수많은 사람들은 희망을 잃어버리고 먹고 살기가 힘든 시대였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아모스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요, 지금과 같이 풍요로운 시대는 없었습니다. 인류의 역사 이래에.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은 일부 사람들은 사치와 방종, 부패로 얼룩져 있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경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OECD에 3만 부를 눈앞에 두고 있으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명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지요. 들어가도 나가도 뭐 이런 이야기들이, 어디에 살아도 무슨 일을 해도 먹고 사는 일들과 나이가 들어서 은퇴할 때에 걱정을 하지 않는 나라가 돼야 돼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그곳에 있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장에 보면은 1절에 보세요. 아모스 시대에는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모스가 지적하는 것이 바산의 암소들아, 중년의 여인들의 부패와 타락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우리 동백에 있는 분들은 참 열심히 사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방배동에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방배동에 있는 사람들이 머릿속이 스쳐 지나갔어요. 정말 우리 여러분들이, 저는 정치가들의 여러 가지 일들을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알면은 쿠데타가 일어나리라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뭐 자원외교나 여러 가지 외교들이 대통령 그 측근에 있는 사람들의 그들의 부패와 호화로움을 알면은요, 우리나라 지금 폭동 일어날 거라 생각해요. 또 잘 사는 사람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알면은 허탈해서 못 살 것 같아요. 이번에도 타워 팰리스에 보세요. 가사 도우미가
1억을 버려도 몰랐다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서민들이 1,000만 원 모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지금 봉급 받아가지고. 여기 바산의 암소들아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봐요. 정말 저는 강남에 있는 큰 교회들, 우리나라의 기득권층들이, 여러분 강남에는 교회가 기독교가 40%가 교인입니다. 이건 복음 때문에 기독교가 된 게 아니고요. 이제는 예수를 믿어야지 자기가 교양이 있고 자기가 제법 세련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웃깁니까? 중년의 여인들이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여러분, 요즘 강남 쪽에 가면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직업 가지고 있는 거에 따라서 완전히 끼리끼리 모이거든요. 저는 방배동에서 목회할 때에 여집사 하나는요, 교인들이 새 옷만 입고 오면은 여기 뒤집어 까서 봐요. 메이크가 뭔지. 그게 또 공장에서 가온 건지. 왜냐면 공장에서 직매하는 거는 이거 떼고 팔잖아요, 라벨. 그래서 이거 붙어 있어야지 가치 있다고. 얼마나 여러분 허망한 삶인 것을 알아야 돼요. 저는 우리 옷에 있는 이 라벨로 자기의 가치를 평가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는 사람으로 생각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형을 해서 남들보다 이쁜 모습을 가지고 자존감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구역 예배 드리면서 그런 걸 보면서 야, 이번에 참 이쁘게 나왔네, 좋은 옷 입었네, 그만큼 교회가 본질에서 멀어져 있다고 봐요. 강남의 40%가 기독교인이라면 또 그들이 얼마나 다락방이나 구역 예배에 열심히 드립니까? 그러면 강남이 변화돼야죠. 왜 변화되지 않는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이 산업화 시대 실용주의적 사관으로 성경을 각색해서 마치 그런 것들을 가치 있게 교회에서부터 조장하기 때문이라 봐요. 설교 자체도 그 사람이 어떻게 부유하게 되었는가, 그 사람의 부자로서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뭔가 부자만 되면 뭔가 이루고 나면은 하나님이 복 받았다고 해버리니까, 그 사람이 부자로서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가치를 둬야 되는데 교회가 그래버린다. 바산의 암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 남편에게 술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더 마시게 하라. 지금보다 더 고급스러운 술로 나를 사치하고 방탕하고 멋있게 살게 해라 라고 말을 한다. 여러분, 모든 부패는 저는 중년의 부인들에게서부터 나온다고 봐요. 저도 남자잖아요. 남편은요, 아버지는요, 자기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부인이나 자녀들이요,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를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버지에 대한 책임감을 본능적으로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가서 자기 아내가 메이크 없는 옷을 입고 기죽는 모습이 싫어서 테이블 밑으로 주는 돈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자녀들이 기죽기 싫어서 그런 것을 받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남편 감옥 보내는 길이잖아요. 정말 지금 얼마나 정말 뭔가 하고 나면 전부 감옥 갔다 와야 되고, 우리는 전과가 없는 사람들 서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업 좀 하거나 한 자리 한 사람 치고는 안 들켜서 그렇지 안 갈 사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교회 하나님께서 여자들에게 종교성을 많이 줬는데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부러워하지 않는, 좀 그런 것들이 서로가 격려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요. 왜? 그렇게 안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진노하세요. 그리고 4절에 보세요. 왜 여로보암 2세 시대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지 않았는가?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였다. 베델과 길갈은요, 저를 보세요. 베델과 길갈은 종교의 본산지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청와대 이러면은 서울 하면은 청와대가 생각나는 것과 같이 베델과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있는 곳이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를 더하는 것이고 범죄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예배를 그 사람들이 뭐는 건 아침마다 희생 제물을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는데 그것이 죄를 더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언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잘못된 누룩을 넣은 것과 낙헌 죄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수고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만천하에 드러내서 자랑하는 것들은 죄를 더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이제 우리 교회에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려요, 이제는. 근데 그런 것들은 자랑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것에 대한 가치를 좀 알아야 되겠다 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정말 귀하게 한 것들, 여러분들이 정말 눈물 나면서 하게 한 것들을 안 하잖아요. 그건 자랑할 게 아니거든요. 왜 자랑합니까? 충성 경쟁을 시켜서 더 많은 헌신을 뽑아내려고 하거든요. 누가 이렇게 11조 했더니만 복 받았더라. 어느 집사 봐라 얼마나 헌신하느냐. 다 죄를 더하는 거라고 아모스는 말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이래 올 때에도 사람들이요, 예배에 와서 이제 신명기를 마치고 나면 제가 꼭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설교해야 할 것은 예배에 관한 것을 제가 한 몇 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배도 인간 중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고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저 이곳에 와서 11조하고 헌금하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예배냐?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거하고 같아요. 이제 명절 끝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명절이 되면은 가족끼리 부모님에게 모여야 돼요, 안 모여야 돼요? 모여야죠. 그런데 요즘은 자식들이 어디에 갑니까? 해외여행 가거든요. 그 잘못된 거예요.
근데 왜 해외여행 가는가? 가족끼리 모여야 하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 봐요. 자기가 누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집에 가봐야 아버지 엄마에게 받을 것도 없고 형제들끼리 모여봐야 별로 재미도 없고, 저는 형제들끼리 모이면 얼마나 재미가 없으면은, 얼마나 할 말이 없고 얼마나 재미가 없으면은 고스톱 치다가 오겠어요. 얼마나 할 말이 없으면 그거라도 하고 시간 때우다가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가족끼리 모여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모르는 것 같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이 그저 쿵쾅쿵쾅 음악 해가지고 노래방 갔다 오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찬양 부르고 스트레스 풀고 돌아가기 위해서 예배 오는 것도 아니고요. 예배 와가 하나님의 호주머니 털어가려고 예배 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는 부모에게 가는 이유는 오늘 나의 나됨이 부모님의 은혜인 것을 인식해서 부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 가족이 모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가족은 동화와 같이 재밌는 것도 동창회와 같이 반가운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가족은 함께 모여야 하는 이유는 어려울 때에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사를 안 드리니까 가족의 유대감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못해요.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잘 못 보겠지만은 제가 성장하면서 살아온 세월 속에 대부분 이야기들이 뭔가 하면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이북에서 온 사람들이 이북 출신이 부자다 이래요. 그러면서 이북 출신들이 독하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왜 부자가 되는가? 그 부자를 부러워할 수 없는 이유, 여러분들이 예배와 기독교의 구원에 대한 이유를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내가 양식 떨어지면 도와줄 사람이 없는 절박한 마음 속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북한 출신들이 돈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그런 것은 환경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벌었는데 행복하냐? 아니란 말이에요. 또 그 사람들이 그런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마음의 평안이 있는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이거 아셔야 된다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이런 것 올 때에는 우리가 돈 없으면 죽는 절박한 삶 속에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됐지만 행복하지 않잖아요. 또 돈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평안이 없잖아요. 그 이유를 아셔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데 북한 출신들이, 우리 남한 출신들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엄마 아버지가 안 계시면 형제들이나 사촌이라도 한번 얼굴을 봤으면, 그죠? 이산가족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헤어져 지내면서 무슨 정이 있고 무엇이 있는데 그렇게도 보고 싶은가? 그 사람이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요, 혼자 살아오면서 불안하게 살아왔던 그 삶에 안식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핏줄이라는 것이 있다. 내가 정말 무너지면은 내한테 그래도 쌀이라도 하나 팔아줄 수 있는
피부치가 있다. 그것 때문에 그걸 찾는다고 저는 봐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이 있으니까 그 소중함을 모르잖아요. 또 남한에서는 그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다 보니까 가족끼리 서로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힘도 약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모 제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참 부모님의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어서 오늘 내 있게 한 것.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를 중심에서 가족이 모여서 그저 우리가 가족인 것을 확인하고 말 안 해도 든든하고 재밌는 일 안 해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저는 친구 목사들이나 이 친구들하고 여행을 갈 때에 제일 저는 가기 싫은 사람이 뭐냐면 말 안 하면 불편한 사람. 전 참 싫어요. 어디에 가도 말 한마디 안 해도 불편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친구들 중에 있잖아요. 참 좋거든요. 우리 인생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들끼리 말 안 해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는 그것이 핏줄이고 가족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가족끼리 모였다가 누군가가 하나가 좋은 일이 생기면 모두 다 좋아하고 형제 중에 하나가 좀 어려워지면 모든 형제가 힘을 합쳐서 살 길을 마련해 주고 그게 가족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그거라 말입니다. 그것이라 말입니다. 아모스에서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된다고. 이런 유대감, 유기체적인 공동체가 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도록 심판하신 거예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핏줄로 그렇게도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함께 살아도 원수고 보는 것이 힘들어 하는 그런 사이지만 그 심판을 경험하고 난 뒤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과 같이 저는 우리 지금 한국의 교인들은 남한에 사는 사람들과 같이 늘 함께 있으면서도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그저 부모님에게 인사하는 것은 유산 좀 더 받으려고 부모님에게 뭔가 좀 더 얻으려고 형제를 그 얻는 데에 라이벌로 생각하는 이런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회를 하면서 가족이다, 유기체다,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다 한 것은 그렇게 재밌는 거나 수다를 떨지 아니하고 늘 그 자리에 있으면서 어려울 때에 함께 힘써주는 것. 그게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에 무화과 나무에서 안연히 거하였던 삶이다 말입니다. 그러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진짜로 가족 구성원들 중에 참 진짜로 이 가족이라는 것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은요. 나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집안을 걱정하는 형제들이 돼야 돼요. 그 공동체 감각이라고 아들러가 이야기한 거예요. 성령 받으면은 공동체에 대한 감각이 생겨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집안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러한 유대감이 오늘의 경제의 부흥을 일으켰다 봐요. 옛날에 우리가 다 형제 많을 때에 제일 큰
대부분 보면은 이제 큰 누나들이 남동생이 하나님 왜 남동생을 주는지 몰라. 대부분 누나, 첫째 누나, 둘째 누나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학교도 못 가고 공장에 가서 일하고 남동생 공부시켰다고. 집안이 문제였다고요. 성경은 집안도 중요하고 자신의 삶도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누나들과 같이 동생 공부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희생하는 것 아니라잖아요. 자신의 생애도 중요하면서 자기 집안도 걱정할 줄 아는 삶.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라고 봐요. 지금은 한국의 교회에는 그 의식을 일으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사나 일 이런 이야기 하는 이야기는 회사는 필요하면은 보너스도 주고 이랬다가 버리잖아요. 교회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대가를 바라는 일이. 집안의 세움을 위해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것. 갈라디아서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했듯이 이 바산의 암소들 우리 그거 하셔야죠. 엄마들이 이 의식을 불어넣어야 된다고요. 우리 한국에도 가봐서 강남이나 어디 가면 전부 중년의 부인들 좋은 음식점. 그것이 우리나라를 지금 망치고 있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은 함부로 그렇게 사용 안 한다고 봐요. 전부 헛돈, 공돈. 우리나라에 그런 블랙마니가 너무 많아요. 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중직자를 세우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투표 다 해야 돼요. 정말 이제는 공동회에 임직자 세울 때에는 기권하는 사람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거라 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정치적인 권력자들이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려면 투표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 투표도 절대로 같은 출신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거 하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젊은 사람들 왜 요즘 청년 기금 그 얼마나 웃기는 쇼를 벌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면서 그런 것이고 연세 드신 분들이 투표하니까 표 들려고 65세 이상 되면 20만 원씩 다 준다 했다가 되고 난 뒤에는 또 생각해봐.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투표하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저도 얼마나 많은 체류탄 가스를 마시는지 모른다고 대학 시절에. 그런데 안 해버리잖아요.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공동의회에서 큰 교회는 공동의회에 모이는 걸 싫어해요. 목사님들이 아셔야 된다고요. 왜? 독재하려고. 공동의회는 모든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이에요. 당회의예요. 여러분들이 모여서 올바로 교인을 섬길 수 있는 사람, 우리 교회의 목회의 비전이 있는 사람, 복음에 있는 사람을 이제부터 뽑아야 돼요. 뽑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제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임직자들에게 공동회의 하면서 이번에 공동회의를 한 1시간 넘게 할 거예요. 장로 후보 6명에게는 다 제가 질문 던진 거에 대해서 말을 하게 할 거예요. 그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그 말 중에 하나가 제가 질문 던진 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렇죠? 그 말로만 그래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교인들이 건물을 위한 헌금을 저는 우리 집 헌금으로 대체해서 하지 건축 헌금 안 했어요. 그럼 우리 교회의 건축 헌금은 뭐냐? 겨자씨 헌금이다 말이에요. 앞에의 가족의 모습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그러면 교회가 여러분 보세요. 보통 교회들이 건물을 건축할 때예요. 뭐 하는가 하면 교회 건축 헌금할 때 여러분 가만히 건축하는 교회는 다 피해 다녔나 모르나 하면은 목사님들이 뭔가 하면은 구자를 만들어요. 한 구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한 구자씩 하게 해요. 장로님들은 10구자 정도, 어떤 분은 100구자 정도, 안수지사 몇 구자 이렇게 할당을 해서 교회 건물 지어요.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은 정말 우리 교회에 우리와 정말 저는 우리 진짜 교인은 뭔가 하면 우리 교회의 건물이 날아가도 흩어지지 않는 교회의 교인이 우리 교회의 진짜 교인이라고 봅니다. 뭐 조그마한 일 하나 삐져가지고 가는 사람 우리 교회 교인 아니에요. 삐졌다고 해서 여러분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가족이라는 것은 영원히 함께 가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려워졌을 때에 겨자씨 구자 헌금 그럴 거예요. 한 구자 100만 원. 또 상황에 따라서 어떤 10만 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랬을 때에 장로쯤 되면은 최소한도로 10구자를 할 용의가 있는 사람이 장로 돼야 돼요. 저는 그래야 교회가 앞에 이야기했더라 가족의 소중함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자랑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바탕에 오기까지 여러분 우리 호정이가 그래 됐을 때에 그때의 교인이요 한 100여 명 모였는데 여러분 2천만 원 병원 2,500만 원 나왔어요. 그 2,500만 원 가지고 호정이 병원하고 다 하고 지금도 반주자 살해줘요. 그게 건축 헌금이에요. 건축 헌금. 그 정신이 영원히 가야 된다고요. 영원히. 그러면 여러분 그 정신이 있는 분이 장로님이 돼야 된다고. 그 정신이. 다른 교회는 건축한다면 도망가잖아요. 그런 것에 도망가는 분 말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예수님이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은 모든 사람이 안연히 거할 수 있도록 무화가 남아있어요. 나라는 여로보암 2세와 같더라도 우리 교회의 규모 정도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응? 400세대가 한 세대에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장로님들 뭐 한 10구자 하고 이러면 사람 하나 살릴 수 있잖아요. 가정 하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한번 만홀히 여기지 마세요. 그러한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교회에 내가 초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런 교회에 모여가지고 내가 뭘 따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교회에 내가 하나의 벽돌이 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아모스에서 여러분 보셔야 돼요.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부자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사람들의 부자가 얼마나 불안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북한에 있는 사촌이라도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었던 것은 내가 넘어지면 나를 잡아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의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 언약의 공동체가 그 모습이 사라졌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함께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그런 유기적인 공동체를 사도행전 2장에 그래 만들어 버렸는데, 또 교회가 생명이 없는 종교기관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이런 부분들, 서울 어린이병원이나 여러분 원일 유치원에 애 보내라는 것이나 바나나 콩이나 그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가서 그래 해준다고 해서 크게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 오히려 귀찮을 수도 있지만은 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가 세계 선교에 몇 개국에 선교사 보내고 눈에 드러나는 거 이런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 감동과 눈물의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에 참 많아요. 참 많아요. 반응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아모스 3장 뒤에 보면은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응?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느냐. 자, 이 말씀도 다음 시간에 하자. 여러분, 그 뒤에 말씀이 참 중요해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왜 이런 말씀을 했으며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오늘은 정말 우리가 가족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하다 하는 것은 남한 사람들은 인식해야 돼요. 인식해야 돼요. 가족이 뭔가에 대한 인식을 해요.